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간다고 그러는데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도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준, 저울과 추로 모든 것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리는 혜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다는 얘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받지 못했다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무한하시기 때문에 분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전부가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거든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신, 재능과 무량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를 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직접 못 받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공포도 두렵지 않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는 힘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85억 인구가 다 말하잖아요. 자기 지론을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은 자들은 온갖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삼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죠. 예수로부터 통제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으면 받은 만큼 그가 이제 옥토가 돼요.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근신은 행동 통제를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대로 완벽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혜를 받는 게 축복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는데요. 완전한 지혜가 그 사람한테 오면 그게 꾸지람이에요. 그 책망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다 드러나죠. 하나님 기준에서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못이죠. 하나님 저울에서 달아봐서 부족하면 다 잘못이죠. 하나님의 그 잣대에 재봐서 부족하면 또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하는 게 다 잘못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그 완전한 지혜가 그걸 깨우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축복이죠. 이걸 심판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드러나더라도 그러니까 더 밝은 빛이야죠. 아침빛보다는 오전빛이 더 밝고 오전빛보다는 정오의 빛이 더 밝죠. 그게 빛이 밝을수록 그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걸. 그래서 그걸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영.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소멸의 불을 줘요. 소멸의 불.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그 예수님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그 속에 자리 잡고요. 그리고 근신이 완전한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이는 거죠. 행동을 삼가한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그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잖아요. 그것처럼 철저하게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완벽한 통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전교조가 판치는 세상에서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 예수 얼굴빛이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초중고등 학생들, 대학생들 속에 또 군인들 속에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렇게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들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전교조에 빠졌던 거, 나쁜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항에 빠졌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또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예수가 임재하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죠. 그렇게 돼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그 반대되는 것들은 다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어둠을 다 들춰내갖고 어둠의 일을 다 벗게 만들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빛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은총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속에 불평, 불만, 원망,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가 자리 잡아서 예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 성령 각성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심령 상태에서 예수 얼굴을 구할 수 있나요? 낯빛을 흐리고 예수가 쳐다봐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임재가 오고, 예수 임재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갖고, 이렇게 예수께서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다 들춰내서 철저하게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소리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용서를 빌고 치료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것이요. 예수의 통제를 받을래 돈을 받을래 이렇게 물으면 돈은 던져버리고 예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지혜.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을 운영하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돈이 돈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운영해야 돈도 사람이 운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미련한 자가 운영하면 다 난리죠. 지혜로운 자가 운영해야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예수가 우리 청년들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움직이면 그들이 예수의 지혜로 재물을 움직이면은 큰 부자가 되죠. 예수가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가 움직이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참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하죠. 보통 이제 뭐 95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엔 95살 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90살이 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장수에 대한 갈망이 강한 세상인데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지옥 가는 그 장수는 죄만 자꾸 더 쌓여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만 더 받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장수가 돼야 돼요. 천국 가는 장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임재를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뭘 먹으면 뭐 장수한다, 어떻게 하면 장수한다, 뭐 장수에 대한 내용이 막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 안 믿어요. 예수하고 연합하면 장수한다. 천국 가는 장수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데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장수, 장수해도 천국 가고 부귀하게 부와 귀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려도 천국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부와 영광을 누려도 지옥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오래 살아요. 예수는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오래 살게 하셔요. 오래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살면은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답하는 은혜를 드리는 자에게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셔요. 생명을 파멸해서 부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죠. 그의 여러 축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장소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부귀.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른손에는 부귀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데 이거는 천국 가는 장수고 천국 가는 부귀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은 천국 가는 장수여 천국 가는 부귀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장수, 천국 가는 부귀입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에게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기뻐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게 통제를 받아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잖아요. 귀신이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 그 마귀 같은 인간들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말 받아들이고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면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옥토가 되는 거죠. 오래 살아도 천국 가는 오래 삶이 있고, 오래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있고, 오래 살아도 지옥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오래 살수록 천국의 영광이죠.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부귀를 누려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부귀를 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장수를 얻어야지.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하고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수요 부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장수와 이 부귀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죠.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에게 이끌려 사니까 천국이고요. 또 예수에게 이끌려 사니까 그 사람에게 천하의 모든 부여가 예수님 거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가 돼도 그 영광을 얻어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 부여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께로 가면은 기뻐하시지만 예수께로 간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빈틈없이 살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전에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시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면 성령이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성령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천하님 기뻐하시죠. 그 기쁨의 힘, 창조자의 기쁨이 그대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따라 즐거워하고 사랑을 따라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죠.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제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의 기쁨과 함께하고 예수의 즐거움과 함께하죠. 예수의 기쁨과 함께하고 예수의 즐거움과 함께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의 도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성령의 기쁨 속에 살면은 성령이 기뻐하면 하라는 뜻이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 앞에 구해야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그 정오의 빛이 온 만큼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촉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평안과 건강을 강조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은 하나님과 다툼이 없다, 그죠?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통일된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본질과 통일된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빛과 하나님 본질과 그걸로 통일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본질과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 빛과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그 길이 이제 평강의 길이고 즐거운 길이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래 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생하는 나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분하고 연합을 하면은 예수가 그 생명나무다 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부터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그 생명나무다. 그죠? 그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생명나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되다. 그래서 복되다. 그죠? 영혼이 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예수가 상가시키고 아까페로만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말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원칙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조그만 지역신이 아니라 만유의 창조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만유를 만드시고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 대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 그게 생명나무다 이거죠.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빛과 아까페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예수의 빛과 아까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빛도 없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하나님의 기준 저울 추후 잣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완전한 지혜가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통제가 내 몸을 통해 나오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길들이시는 걸 근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마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받는 거니까 예수가 내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행동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그거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가감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는 힘을 근신이라고 그러죠. 근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대로 행동하게 하는 근신이니까요. 하나님 지혜가 몸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지혜의 몸으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죠.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길들여지는 상태. 그게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근신이 우리 몸의 불완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행하지 못하는, 상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지혜하고 손발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그 몸에게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몸을 완전히 지혜의 몸으로 길들이는 은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몸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완전한 근신이 돼서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말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들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완전히 그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다름질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해갖고 잠시 받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아니라 아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된 삶으로 들여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려갖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안에서 그대로 그 사람의 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지혜의 몸으로 들여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한테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죠. 영혼의 생명이라는 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도록 다름질해라 이겁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연합하는 거죠. 완벽하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 목에 장식된다는 말은 이제 비로소 예수와 예수는 머리잖아요. 우리는 지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들여지는 것.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들여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되거든요.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구하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인가 예수님을 그 얼굴을 구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두워져 있는 상태, 예수님께 원망, 불평으로 차 있으면 얼굴을 구하지 않고 가인처럼 낯색을 표현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얼굴빛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인데요. 항상 말씀하신 대로 그 욥의 감사인데요. 욥의 감사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권 감사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세팅 감사, 또 하나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밝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웃으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기도의 힘을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 몸에 부어주죠. 이게 있어야 예수가 우리 몸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 통제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걸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그대로 알아보고 그 몸으로 그것을 받게 만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기반을 주셔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기반을 받는데 그것이 한번 일회용으로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확장성이라는 것은 헵시바 플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무한히 통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전부를 받으셔서 통제받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서 이제 분량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받는 분량을 나날이 넓혀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광활한 땅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광활한 땅이니까 뭐 황무지 사막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옥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그 행동에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평의 그 통제를 하면 10,000평만큼 소출이 나오고, 그리고 10만 평이면 10만만큼의 소출이 나오고, 100만 평이면 100만 평만큼의 소출이 나오고, 억만 평이면 억만 평의 소출이 나오고, 1조 평이면 1조 평만큼의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의 의미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몸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안연이라고 그래요. 안연. 예수의 평안을 누린다고 하죠. 예수와 뭐 다툼이 없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식으로 하면 그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그 발을 통해서 가는데 거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앞에는 거칠 게 없어요. 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 사람은 이제 사망 이르는 잠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 이르는 잠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예. 자기 잘난 맛에 취해버리는 걸 사망의 잠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예수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를 얻지 않고 그냥 몸에 잠만 자는 거, 예. 그것도 사망의 잠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자는 거는 예수와 함께 일하고 나서 예수가 잠재우는 거예요. 사람 몸은 잠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 몸을 이제 불침번 서시고 그 사람은 예수 품에서 잠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 창졸이라는 것은 갑자기예요. 예, 예, 호련히 갑자기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악인이 멸망이 말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시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에게 완전한 근신과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통제되는 사람은 예수가 그 발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태평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아무리 환난 핍박이 와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예, 오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상관하니라. 슬기로운 자라는 건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행동을 상각하죠. 상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거느리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온갖 말을 믿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음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말, 특히 빨갱이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거짓말들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거짓말을 잘 받아들일까? 예, 같은 지역 사람들은 예, 그쪽으로 다 이제 몰려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거짓말인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데 예, 성경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모든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시면 진리의 본이 되죠. 진리의 본이 되어서 모든 거짓말이 진리의 본 앞에 딱 드러나면 그게 거짓인 것이 금방 드러나요. 이제 그걸 번질개시 또는 번질투시라고 하는데 즉각 물리치죠. 즉각 간파하고 즉각 격파하고 즉각 분쇄를 해버려요.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진리 혜택을 받죠. 진리형 성령이 계셔도 이제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도록 상석병 걸려 구해야 되는데 그 상석병 걸려 구하는 힘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온갖 우수사료를 품고는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 곧 찬송옷을 입고 열심히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욥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욥의 감사는 주권 감사라고 하는데 주권 감사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팅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힘을 줘요. 그렇게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오셔갖고 예수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요. 그래서 동산을 넘어서 가지고 아침빛이죠. 그리고 오전빛 그다음에 정오의 빛인데 정오의 빛쯤 오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부어줘요. 그 갈망을 받으면 그만큼 강한 기도의 힘이 되어갖고 예수님의 그 통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 통제를 구해서 얻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예수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진리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갖고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이 그 앞에 딱 이제 서는 순간에 그 진리의 분이 소리를 칩니다. 거짓이라고 탁 하고 밀어냅니다. 본질적으로 싫어하죠. 사람은 그 자기 성질로 싫어하는 건 죽어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싫어하는 거는 완전히 밀어내버려요. 하나님 본질이 싫어하는 거 다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거짓도 다 내쫓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 받아야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 얼굴빛 안 받으면 그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욥에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건데요. 성령이요, 예수의 얼굴빛 분량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빛으로 오시면 예를 들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시고요. 정오의 태양빛으로 오시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셔요.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걸 갈망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부활 힘을 얻죠. 그래서 간곡하게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미혹을 받지 않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어리석은 자들은 온갖 말을 믿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혹을 받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이 미혹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미혹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미혹받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말을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 받지 않으면 다 미혹받아서 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 받는 사람 태도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 참포도 나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진리의 사랑이 되셔갖고 우리 속에 진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면 온갖 말에 속지 않습니다. 참 많은 이설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WCC, WE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슬기로 움직이는 자는 일설입니다. 예수의 슬기로 움직이는 자는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거짓 것을 다 몰아내버리고 오직 진리만 알아듣고 진리만 행동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죠. 어떤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모든 거짓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버리고 진리의 말씀만 알아듣고 진리의 말씀만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가 아닌 것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아닌 것들은 다 간파해서 격파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우리는 그 통제받는 은혜 속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다는 말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속지 않도록 항상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예수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불로 다 불 속에 들어가면
예, 거짓은 다 타게 돼 있어요. 거기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오직 진리만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진리대로만 살아가면 되고 그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그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슬기로움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슬기는 지혜인데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건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사람, 예수와 결합한 사람은 항상 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항상 예, 이제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으로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성이죠.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구분해가지고 거짓된 걸 다 쫓아내버리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축복 속으로 가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건은 그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받아야 돼. 예수 얼굴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되니까 완전한 그 지혜와 근신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수 얼굴빛 받도록 넘치는 감사로 욥의 감사로 성공해야 돼.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데 성공해야 돼. 그리고 예수 얼굴빛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강렬한 기도에 힘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짝이 되는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다름질해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